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우리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냈느니라. 자기 양을 대안용을 위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하시노라. 아멘. 오늘 우리 또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 우리 설교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시니 살리려 하시며 예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양의 문. 성령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과 문을 가르치시니 성경은 하늘로 들어가는 길과 문을 기록한다. 신앙은 예수의 문으로 들어와 하늘로 들어가며 교회는 피로 세우신 좁은 생명의 문이요 마귀는 넓고 큰 멸망으로 인도하는 멸망자이나 대적의 문을 얻으실 자는 창세전 어린 양의 피 나귀를 타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 구원을 베푸시려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시며 성서 동행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셨을 광야 교회와 신약 교회의 문은 오직 하나 동문. 이 문으로 들어가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며 예배와 기도 봉사도 동문 안에서만 할 수 있으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을 인도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문으로 들어가신 목자를 따르자.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 또 가장 많이 여러분 또 설교도 듣고 또 여러분도 좋아하고 누구나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그 문과 바로 목자와의 관계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다 우리가 주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또 우리 예배 때마다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목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양의 목자가 되시려면 어떠한 상황을 거치셔야 되는가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거 하나 몰라요. 그냥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것만 생각하고 뒤에 부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 무엇이든지 채워주는 요술방망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정말 오늘 말씀이 열릴 것이고 성경을 안 본 사람은 오늘 또 들어봤자 또 한쪽 귀로 들어가서 또 한쪽 귀로 나갈 거예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요. 매번 듣는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보화가 되게 하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보화를 아낌없이 주는 자들이 되게 하세요. 자기도 듣고 이해도 못하고 남도 안 주는 거는 가장 악한 자예요. 말씀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셔서 오늘도 나는 정말 나에게 목자가 있는가? 나는 그의 양인가? 그럼 나의 목자는 성경대로 오신 목자인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우리 시편 36절에는 생명의 근원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생명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자기의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생명은 영원전 약속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약속이죠.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런데 그럼 그 수많은 약속은 다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생명 하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생명을 바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이유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명을 어떻게 하게? 동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 그래서 내게 온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또 마지막 날에 살리려 함이니 이것이 내가 하늘에서 온 뜻이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주 여기에 정확하게 본문에 우리 10절, 우리 10장의 7절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의 문. 그래서 자, 또 양이 뭐냐 그랬더니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대우도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교회 들으니까 무조건 양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가 초라해지는 것 같고 뭐 짐승 취급하는 것 같고 이게 마음에 안 들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인간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요, 하나님 지으신 양이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초장이에요. 하나님이 양들을 키우는 초장이라는 것을 이미 시편과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그럼 통과해야 될 문은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 생명, 나 살라고, 이거예요. 근데 생명은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냥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나가면 주일 성수했다는 이런 그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너무 쫙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자, 그 생명을 어떻게 주시느냐 그랬더니 우리 15절에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는 방법이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이 목숨을 버리는 거는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계명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양들에게 목숨을 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오늘 내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오늘 나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뭘 얻어야 돼? 생명이에요. 지금 몇십 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과연 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영혼이 있는가? 손꼽아 헤아리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생명을 얻은 영혼들이 훗날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의 보석처럼 나를 빛나게 하는 면류관이에요. 그럼 과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면류관의 보석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이 없으면 승리하지 못한 거예요. 승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는 그럼 누가 들어가요? 생명이 충만한 자가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게 지금 외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죽어서 죽음 자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아서 들어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 생명을 얻고자, 영생을 얻고자 달려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선상에서 다 이루셨어요. 내가 목숨을 버려
모든 양들에게 생명을 주노라는 그 약속을 다 이루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자 양에 들어가 될 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고 그가 하늘에 들어가심으로 너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생겼다? 길이 생겼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성령이 이로써 보인 것은 첫 장막에는 하늘로 들어가는 길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으나 성령이 이제 너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하늘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오셔서 씻고 먹고 하는 이 모든 예법을 어떻게 한 번에 개혁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뭐만 보일까요? 하나님 나라만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데 이게 지금 다 종교적이라 다 교리적이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하도 목사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대 이 정도지.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사망을 으깨버리고 원수를 으깨버리고 병을 막 물리치고 이러한 완전한 모든 그 마른 뼈들 장사된 죽은 자들을 팍팍 일으키는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슨 법? 성령의 법.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길은 하나다. 오직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네가 누구를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핏길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양의 문이다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저는 그래요. 날이 갈수록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감사하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은혜는 못 갚아요. 왜냐면 그는 죄 없는 의로운 피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해를 내 목숨이 다날까지 전하고 갈까? 그밖에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뭘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으니 했는데 방언할 때만 입만 열리고 있지 정말 성령으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 이 은혜 때문에 네가 산 거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전해야 된다는 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만 믿으면 어딜 나오래?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매주마다 귀찮게 나오라는 거지. 왜 나오냐 그랬더니 이 교회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피로 세우신 피 묻힌 바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사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가졌으면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야? 오지 말라는 거야? 들어오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천국을 안 가르쳐요. 열쇠도 안 가르쳐요. 무슨 이제 황금 열쇠나 줘야 좋아하는 것이지. 이 열쇠는 기가 막힌 열쇠거든. 쓰는 자. 이거 정말 침노하는 자, 사용하는 자만 아는 생명의 열쇠예요. 그래서 이 열쇠를 너에게 줬노라.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만 들어오면 가르쳐주는 게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죽으면 가는 나라가 있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도 아니에요. 천주교 세우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우리는 개신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 전부터 말씀이다 하는 거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도 친히 그러니까 그 손으로 지은 성전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지어버리고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리라. 그 자기의 몸 말씀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죽고 부활하시며 피와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양들이 그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바로 문이요 길이구나. 여기를 떠나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들어갈 자 없다 하고 성경 전체에 말씀해 주셨으니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가끔가다 박자를 놓는 듯이 뭘 불러대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고 부르고 있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모세도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세가 세운 바로 그 성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라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 교회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뭘 확인해야 돼요? 예수 이름이 있느냐예요. 예수 이름으로 세웠느냐예요. 예수를 부른다가 예수 이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있느냐? 그래도 예수 이름 부르고 있네. 그럼 피와 살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증거하는 성령이 있느냐? 성령이 있어야 성전이요,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없는 거는 그냥 교회 건물이에요, 교회당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하늘이 성전이라는 거를 그때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늘에 들어가는 문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 공력이 아니라 이미 무엇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찢어 새롭고 산 길, 핏길을 열어놓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걸 믿어야죠.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바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이 인도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새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자기가 홀로 가보는 게 아니야. 누가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성전에 12의 그 문들이 있는데 문마다 하나가 다 뭐예요? 한 진주요. 근데 문 위에 다 누가 있어? 천사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아요. 천사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오늘 사람만 죽었다 하면 천국 환송 이런단 말이에요. 참 답답한 얘기죠. 천국 문 아직 가는 길은 열어놨으나 아버지 집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고 누구 한 분만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가 의 때문에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자꾸 다르구나. 하늘을 얘기하고 있고 하늘 가는 길과 또 하늘 가는 길을 가려면은 우리가 그 문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국경을 지나서 갈 때 보면 우리가 사인을 계속 봐요. 왜냐하면 이 길, 이 몇 번 그 출구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출구를 알려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 출구를 무시하고 그냥 가봐. 큰 도로니까 어디쯤 만날 거야 하고 가봤다가는 딴 길로 간다 이거예요.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늘로 가는 출구를 지금 내가 찾았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나는 그게 너무 확실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하늘 올라가는 출구를 난 발견한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바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성경은 우리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늘로 들어가는 문과 길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46장 44절 43장서부터 46장까지는 계속 성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성소에는 동양한 문이 하나가 있더라. 근데 문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 또 할 거지만,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예수께서 나는 그 양의 문이요, 또 우리 10장에 우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요,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문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온 인류가 그 문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길은 이미 영세전에 작정을 했는데, 그 작정한 뜻을 갖고 오신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 예수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멸망치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또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독생자를 보내어 죄로 인한 화목제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 영생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약속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약속을 지키죠. 그러니까 이 약속대로 안 하면 아무도 생명과 영생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안 읽으면 아직 뭘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는 길과 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자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요, 영원전이요,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거짓이 없는 약속이라. 디도서 우리 1장 2절에 나와서 이 생명의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참이다, 진리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언약으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표징으로 그 할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 어디에 있다? 피 속, 살 속에 있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그건 뭔가 하면 이 언약, 생명, 이 참을, 영세전, 영생의 약속을 내가 언약으로 받았으면 나도 그 언약을 어떻게 지켜야 돼?
피가 날 만큼, 죽을 만큼 죽기를 다하여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생명은 우리 목숨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과 피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마침내 살과 피의 그 언약, 그 생명의 언약, 영생의 언약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세요? 인자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 그가 이 흑암에 내려오시는 이유는 죽음을 맛보려, 그러므로 모든 인류를 어떻게?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내려오신 곳이 어디라고 히브리서 2장 9절에는 써 있는 거예요? 흑암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에서 죽으셨는데 흑암, 이 세상은 뭐라는 거예요? 흑암이라 하는 것을 이미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흑암이요, 사망으로 가득한 생명이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세상은 아주 이 생각이 아주 넓지요. 왜냐면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자, 이 세상 지금 나라의 숫자가 몇 개래요? 자, 지식 있고 상식 있는 사람 230 몇 개국이래요. 233개국 뭐 그렇대요. 점점 또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세상은 넓다. 우리가 갈 곳도 많다. 이제 이렇게 포부들을 심어주고 그러는데, 그 넓고 넓은 세상,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언젠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디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내주셔야 이 나라로 가고 또 보내주셔야 저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것마저 없으면 인생은요,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도 맛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불쌍히 지내는 것 같으나,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이 세상은 넓은 우주, 그러니까 우주 넓은 집이란 말이에요. 이 넓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그 넓은 곳에는 무엇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와 무저갱의 문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은 열렸어요. 이 세상의 문은 무엇으로 열린 거예요? 사망과 음부와 무저갱 문으로 다 열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이 세상 살기 좋은 나라요, 넓은 나라요, 내 포부로 펼칠 수 있고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아주 영광을 얻는 나라로 착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인생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야, 내가 말이야, 이제 한 다음 주쯤에는 내가 어디 저 멕시코쯤 가갖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구상을 하고 있어. 이걸 좀 하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고보서에 나와요.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야, 인생의 한계인데 너 그런 계획하고 있니? 그게 얼마나 악한 거며 그것이 죄인 줄 아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악한 거예요. 왜냐면 인생은 안개요. 오늘 아침에 잔뜩 꼈다가 낮에 그 안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사라질 때는 자기가 사라지는 시간도 몰라.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아이고 죽었네 하고 꺼이꺼이 울고 장례식 치러주는 거지. 어제도 저희가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인간이 그렇게 험한가. 참, 순식간에 없어졌어. 순식간에 없어졌어. 그것도 또 화장을 하면 그냥 한 줌째요. 한 줌째요. Dust to dust.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뭘 자기 나라 하나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문은 이렇게 열려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나중에 이 문은 다 어떻게 된 거야? 다 닫힌 문이 되는 거야. 무엇으로 닫히는 문이 되는 거야? 지옥 불못으로 딱 닫혀버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읽어도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야. 너 오늘 밤 내가 데려가면 어떡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둔탁합니까? 난 영원이야. 난 오늘이라도 난 날아가야 돼. 하늘 이것이 있으면 오늘 하는 일을 그렇게 연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도서에 보니까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이런 날이 있어. 근데 그 날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셨고, 그런 날에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문제가 안 되지?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날들이 무지개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과연 여러분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 동안에 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명하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슨 근심, 무슨 고민을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다.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살고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한 세상 근심은 그 십자가의 원수라 하는 것을 우리 빌립보서 3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지막에는 다춘문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 세상에 먼저 온 자가 있으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은 딱 하나인데 이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가 있더라. 그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직접 소개를 해줬어요. 누구라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요, 도적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뭘 절도하고 뭘 강도질하고 뭘 도적질했다는 거예요. 그가 빼앗은 게 뭐예요? 절도는 뭐야? 남의 금품으로 훔치는 거지. 강도가 뭐야? 목숨을 막 위협하면서 금품 쫓아내고, 도둑질? 남의 집을 가서 귀한 물건들 다 끄집어내는데 가장 귀한 것을 이들이 훔쳤어요. 뭘 훔쳤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도적이 훔친 게 뭐예요? 도적이 훔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써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10절 우리 8절을 먼저 읽으세요. 10장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 도둑질, 뭘 도둑질한 거요? 생명.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팍팍 안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실제적으로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다 망했어도요. 영혼의 생명이 불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육체는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요. 성령을 받았어도요. 이 원리를 적용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육체로 힘들게 힘쓰고 애쓰고 뭐 이거 하면 돈을 더 벌까? 이거 하면 돈을 더 벌까? 뭐 이거 싸고 저거 싸고 이거 하는데 참 부질없는 짓이지. 오직 딱 하나님께 맡겨. 오늘 내가 먹고 사는 거는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럼 오늘 내가 취할 일은 뭐밖에 없어? 생명, 생명, 생명. 이거를 지금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와 강도와 이 도적들이 있어서 생명을 빼앗아간 거예요. 처음 그 생명을 어디서 빼앗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주시려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말어. 그 다음에 먹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어야 했는데 뱀에게 속아서 계명, 말씀을 빼앗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겼어요. 불순종이 뭐라고요? 뭘 뺏긴 거예요? 생명. 근데 오늘 교회는 그걸 생각 안 해요. 예배 오늘 하러 안 나오는 거? 괜찮아. 바보들. 생명을 빼앗기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을 안 해. 이 성경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아직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생명을 얻어요. 이걸 알아야 생명을 귀한 줄 알아요. 이걸 알아야 생명을 사모해요. 얼마나 생명을 무시하고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어차피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시금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보존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 노아가 나오고 노아가 나와서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을 또 줬어요. 생명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다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타니까 그가 생명을 얻었어요? 사망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떻게 해야 얻는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 속에 피가 나오듯이 죽기까지 순종해야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를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방주에는요 정말 문이 하나예요. 마지막에 너만 들어가지 않고 짐승들까지 거룩한 것까지 다 들어가게 해서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그 문을 닫고 난 다음에는 위로 무슨 문 하나만 있어요? 위로 문 하나, 창문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문은 하나예요. 여기서부터 그 문은 하나라는 걸, 에덴 동산은 하나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어기면 에덴 동산에 어떻게? 쫓겨나는 거야. 이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문으로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에 갇히는 거야. 이거를 쫙 보여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성경을 이야기로 들으면요 여러분 백날 똑같아요. 종교 생활이에요. 영으로 이거를 깨닫기 시작하면 와 이거는 나에게 해당하는 거네.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어떻게 생명을 주겠다? 너를 징치하던 너를 종삼던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400년 만에 끄집어내리라. 그래서 그 날이 언제예요? 저 피 바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애굽 속에서
그 강한 애굽 속에서 종노릇 하고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어떤 문에서만 나오는 거야? 피를 바른 문 속에서만 나온다. 그 문에 들어갔다 문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문이 왜 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꼴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자, 애굽에는 피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피가 있어요. 그 문에 들어갔다 나온 자들은 다 애굽을 나와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그 다음에 광야에 들어왔어요. 또 광야에 딱 들어왔더니 뭐를 지으려는 거예요? 너희가 그 6월절 이거를 대대로 지켜야 돼. 일주일 내내 지켜야 돼. 근데 지키는 것 아무 데서 지키지 않고 어디서? 내 이름을 둔 곳에서만 줄 수가 있어 하고 성소를 식양대로 똑같이 방주 식양대로 짓듯이 그 식양대로 방주로 짓는 것처럼 모세가 성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딱 보니까 지금 보세요. 자, 저거 이제 우리 단면도 저런 모든 기구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성소에 문이 몇 개예요? 들어가는 문이 동문 하나라. 딱 나오는 거예요. 동문 하나라 하는 거를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갔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느 문 하나밖에 없어요? 동문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동문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우리 자 에스겔서 43장 43장 우리 1절서부터 5절까지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고천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수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기 펴두세요. 자, 동양한 문으로 들어갔는데 영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편에서부터 나오고 말씀도 동편에서부터 나오고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문으로 말미암아 또 영광이 전으로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동양한 문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우리 44장 에스겔서 44장 우리 1절서부터 3절까지 오늘 이 말씀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 문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저기 가도 저기 가도 구원이 있고요, 저기 가도 구원이 있고요 이런다고요. 그렇잖아요. 저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죠? 아니에요. 문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44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의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 문은 지금은 닫혔어요. 그런데 이 문이 왜 중요하냐 했더니 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니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왕. 여기는 예수라고 아직 안 나왔어요. 왕이에요. 왕. 그러면 어느 왕이 이 문으로 들어갔다가 이 문으로 나왔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이 왕이 이 문으로 들어갔다 나오실 것이라는 이 예언은 에스겔서뿐만 아니에요. 자, 에스겔서 거기 그대로 접어두시고요. 스가랴 보세요. 스가랴 9장 우리 9절. 스가랴 구약성경 제 성경은 1321페이지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느니 나귀의 작은 거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왕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무엇을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근데 그가 왕이에요. 무슨 왕이에요? 구원의 왕이에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그 예루살렘 성전 동문으로 들어갔다 동문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고 동문으로 들어간 때가 언제 들어가신 거예요? 잡히시기 그 전날에 어디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 28절 우리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30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신대. 38절 시작.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 하니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셔서 자 다시 에스겔서 오셔야 돼요. 에스겔서 우리 46장 아까 44장 보셨죠? 에스겔서 46장 우리 8절 시작. 왕이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초림할 때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슨 왕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 되시는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가실 때 바로 성전 동문을 통하여 들어가시고 나오고 지금은 그 동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문이 닫혀 있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동문은 지금 닫혀 있어요. 가끔 그 사진에 나와요. 나무 판때기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딱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으로 나오셔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이 성전에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라. 이제는 손으로 지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아니야? 어디로 들어와야 돼? 성전, 예수에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참 하늘로 돌아가셨더니 이 성전, 이 땅에 세워진 이 성전은 어디의 모형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형이요. 그가 하늘의 동편 문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이 바로 성소 모양, 하늘의 모양인 이 성소에 어디를 통해서 동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나오시고 이 에스겔과 그 다음에 이 모든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딱 이루셨어요. 근데 왕이 왕의 행차를 안 하시고 무엇을 탔다는 거예요? 겸손하여 나귀의 새끼를 타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이렇게 감남선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시려고 올라가는데 이때에 그 모든 율법사나 이 서기관들은 몰랐어요. 누구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왕이시여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종려 가지를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 전주일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종려주일. 예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시간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문이 되으시고 잘 들으세요. 문을 몰라서 아직도 헤매는 거예요. 이 길을 몰라서 헤매는 거예요. 이 문이 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내가 죽었어 날 믿어 이게 아니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다 이루시고 왕인데도 백마를 타고 홍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셔서 동문에서 나와서 나오고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선상에서 달려 죽으시고 결국 이 문이 누구다? 나야 나. 하늘 가는 길이 누구다? 나야 나. 그러니까 딱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딱 운명하시니까 이 손으로 세운 성전의 휘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쫙 찢어지는 거야. 그 찢어진 것이 무엇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의 몸이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성경을 파고 파세요, 여러분. 성경은 보화로 가득한 보화밭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금은보화가 다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캐갖고 다 팔아서 다 먹고 살 수 있다면 이거 하나만 파고 먹고 살죠. 근데 지금 세상 파고 먹고 살고 있거든요. 이 보화를 갖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해. 부업이니까.
나의 본업은 뭐라고요? 성경의 보화를 찾는 거야. 보화를 찾아서 어디에 가두는 거야? 내 영혼에 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파는 거예요. 이 진실한 보화를 파는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힘들고 우스운 일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야. 가장 진품을 파는 거야.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을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도 진주장사요? 주님도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귀한 보화 하나 얻고자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일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이 비유로 만든 이 성소도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의 몸이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모든 기구가 다 있어야 돼? 없어도 돼? 다 있어야 돼요. 교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다 있느냐? 왜냐면 이게 뭐기 때문에? 몸.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침내 그 몸을 찢으니까 휘장이 어떻게 해? 다 찢어진 거야. 휘장은 뭐라는 거예요? 죄의 담이었더라. 그리고 육체는 예수의 육체가 그 담을 찢은 것이다. 무엇으로? 피와 살. 몸이 찢어짐으로 뭐가 다 나타난 거예요? 피와 살. 할례 언약이라. 그거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할례 언약도 다 이루신 거고 길도 다 열으신 거고 문도 다 열으신 거고 동문이 무엇이냐 그거를 딱 말씀하셔서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우리 28절에서 우리 38절에 우리 좀 전에 읽은 거죠. 그 말씀을 다 이루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가는 문과 하늘로 들어가는 문은 길은 오직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서 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 하늘에 들어가려고, 나 생명을 얻으려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딴 소리 하고 있는데 그 소리 물론 감동을 주겠지. 그러니까 막 하하하 웃고 뭐 아이고 오늘 우리 목사님 속에 눈물이 째깍째깍 내가 나고 말이야. 아주 이제 통쾌했다 오는데 그래봤자 너 생명 하나도 없어. 또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소경이 있기 때문에 소경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소경이 누가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빛을 못 보는 게 소경이요. 진리를 못 보는 게 소경이요. 오늘 교회에 이러한 소경들이 너무 꽉 찬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무엇으로? 성령으로 안 읽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야, 너 소경이 인도하면 다들 어디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고. 근데 그런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바로 율법사들이라, 외식하는 자들이라, 불법하는 자들이라 하는 거를 자기보다도 더 어떻게? 더 지옥자식 만드는구나 하는 거 우리에게 말씀하셔. 실제적으로 오늘날 교회에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 안에 오늘 과연 주님이 오시면 하늘에 올라갈 자가 몇 명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남보다 기도하고 깨어있고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나 뭐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 문이 하나야. 그 문 안으로 들어온 자만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우리의 문이다. 내가 양우리의 문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양우리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온 문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 항상 있어야지 이 우리를 넘어가면요. 그는 내 양이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내 양이 아니다. 나를 쫓아오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바로 그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양은 나오면 누구의 음성을 알아?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알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용이 없어요. 과연 내 이름을 부르셨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뱃속부터 나를 부르셨다. 그거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는 내 이름 부르셨어요. 그 날이 있었어요. 정점이 있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 새벽정 소리치는 교회로 막 뛰어갔어요.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 그리고 3일 그렇게.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설교도 안 돼. 그렇게 눈물이 나니까 펑펑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무슨 성찬주일인 것 같아. 앞에 가니까 이렇게 흰 포대기로 이렇게 상에다 씌워놨더라고. 근데 이제 몰라갖고 저게 뭐지? 했는데 가만히 어려서 생각하니까 오늘 성찬을 하는 날인 것 같아. 근데 자리에 앉자마자 그 예배가 순복음교회도 예배가 길거든요. 1시간 넘게 울기만 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그 1시간 펑펑 울다가 나온 거야. 오직 하면은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이 인사를 해요. 목사님이 내 손을 딱 붙더니 자매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우세요? 그러는 거야. 나도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그렇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으시는군요. 이러시더라고. 그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난 평생에 그 일을 잊지를 못해. 내가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난 그게 떠오르는 거야.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자 나의 목자였구나. 난 그거를 항상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찬을 할 때도 난 그 시간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있고 나는 그의 양이 됐다는 거. 나는 그의 피 묻은 문으로 나는 들어와 그 우리의 그를 따라가는 주의 양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이런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 나가고 교회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기고 아무 교회나 가고 있어요. 문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문으로 들어야만 너희가 잃었던 무엇을 다 얻는 거야? 생명을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어야 무엇을 다 이기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속았던 사망과 음부와 무적행의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그 머리를 으깨 버릴 수 있는 내가 뭐를 얻은 거예요? 대적의 문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 예수 그렇게 짠짠하게 믿지 마세요. 내가 그의 양이 되어지고 그의 피를 먹고 마시며 나에게는 이미 뭐가 들어온 거야? 대적의 문을 얻는 씨가 내 안에 들어와. 난 다시는 세상의 넓은 문에 속지 않는다는 거.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게 완전히 변한 거듭난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세상에도 속겠다가 육체도 속겠다가 그저 영에도 속겠다가 이렇게 더러워진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네가 내 문에 들어오면 문에 들어오려면 뭐부터 발라야 돼? 피부터 발라야지. 피부터 먹고 마셔야지. 왜 더러운 거 씻고 다시금 물동문 가서 손발을 씻고 그다음에 성령을 힘입고 들어와. 성령의 그 등잔에 불이 확 켜지듯이 네가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간다는 거. 절대로 안 들어간다는 거. 다시 저 성소에 들어간 사람이 애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뜰 밖에서 있다가 그냥 뭐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뜰 안에 들어온 자 내가 저 문을 어떻게 닫았으면 좋겠어. 쟤네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문 닫는 자가 누구요? 문지기가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문이 있어도 누가 이 문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문지기가 자기 스스로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문지기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가 누구예요? 목자 예수를 위하여 문을 열어놔요. 이 문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른 주의 양들은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문을 열어두는 문지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감독자가 문도 몰라 길도 몰라 피도 몰라 그저 신학이나 얘기하고 교리나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밑에서는요 같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당신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까? 대답 못해요. 목사 자신도 모르는데 얼마나 이게 우리의 현실인가를 여러분 냉혹하게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누구다? 목자다. 그럼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다? 목숨을 버려야 된다.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뭐냐?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이 뜻은 언제부터 전했느냐? 하나님 창세전부터 내게 주신 계명으로 내가 받고 나왔다 하는 게 너무나도 짝대서 이 교회가 창세전 말씀과 연결이 됐냐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을 펼쳐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금요일에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말씀에는 반드시 다 뭐가 다 들어가야 돼요? 만물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말씀이에요. 피 뿌린 옷이에요. 어느 것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자, 지금 당신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생명의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생명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까?
이 성전, 아까 성전 그 안에 들어와서 지금 성소 안에 있습니까? 성소 안에 있어야 어디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요? 하늘로 가는 길이 열리는 거요. 뜰에 있으면 아직도 멀었어요. 뜰은 어디기 때문에?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언젠가 잡혀먹을 수 있어요. 언젠가 배반하고 떠날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 생명, 예수의 생명의 문 앞에, 좁고 협착한 문 앞에, 양의 문 앞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 양들은 뭐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 하나가 돼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탐을 허시고 아버지와 나를 하나 되게 하신 이것만 알고 그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너희들이 들어오기를 원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넓고 큰 멸망길, 많은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넓고 세상이 다 좋아하는 넓은 문도 갔다가 좁은 문도 왔다 갔다 하느냐. 이미 이거는 끝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잔과 세상의 더러운 잔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이 세상 전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축을 하는데 자 우리는 그 건축할 때에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 하나님이 선택하신 새롭고 산 돌 보배로운 돌을 우리는 딱 기초돌로 놓고 성전을 지었어. 근데 우리가 잡은 이 기초돌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버린 돌이라. 그 예수 안에 지금 들어와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이 돌을 다 집어 던지는 자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런 자들은 지금은 자기의 선택이니까 넓은 길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깨쳐버리리라. 그 반석 위에 다 가루가 되어버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신령한 산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이 될지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내가 살고 있으면 나는 어느 문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생명문, 양의 문, 좁은 문에 이미 들어온 자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나 대장은 다른 거 안 해요. 그 일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는 참 쟤네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왜 이 일은 안 하고 왜 저 짓만 하고 있어? 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살아있고 가장 보장받는 영생의 일이요 칭찬받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자기 몸이 성전이 되어 그 약속대로 지어진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에 예수도 매일 들어가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선포하시고 마침내 그 성전이 자기의 몸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성전의 동문이요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새롭고 성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우리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다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거를 모르니까 다 이 성경 밖으로 나간 이단들이 있어요. 뭐 자기가 구세주다, 자기가 재림주라 하는 뭐 신천지나 이런 것들 많죠. 그럼 너무 간단한 거야. 걔네들은 아니야. 왜 아니야? 그들은 하늘 가는 문이 아니야. 왜 아니에요? 예수가 아닌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면은 걔네들 저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갔다 나온 사실이 없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한 사실이 없어. 이 두 가지로 딱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기저기 큰 문이 있는 줄 알고 아마 거기만 말씀이 있어요. 저희 가도 말씀이 있고요. 얼마나 말씀이 좋은데요. 그래서 네 귀에는 말씀이 좋겠지. 생명인지 사망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진리가 있는지 진리도 없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인데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에 예수께서 아주 호되게 야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문을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닫아버리고 있어 지금.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우매한 소경들이여 그랬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은요. 그 주보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15절 우리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게 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리고 계속 나와요.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이렇게 나와서 바로 불법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 자리들이 누구예요? 아주 율법에 빤한 자들이에요. 구약에는 빤한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더 지옥자식 만들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좁고 험한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으나 예수께서 목숨을 버려 피 묻은 그 양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다시는 그 문 안에서 나오면 안 돼. 거기서 그냥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꼴, 생명을 얻어야 내가 이 세상에 뭐를 다 이기는 거예요? 바로 대적의 문을 얻는 씨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셔서 모든 성경의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와 여러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세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어가 아니라 이 약속을 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 이사야서 9장 16절 이건 집에 가서 읽으세요. 거기 보니까 누가 또 이렇게 우매가 만드냐 그랬더니 그게 다 장로요 거짓 선지자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과연 여러분 지금 영적 생활 하시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생명같이 체험한 적이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생명 이러니까 그냥 생명이지 정말 자기 영혼이 한번 뒤집어질 만큼 자기 인생이 뒤집어질 만큼 그 생명으로 살아난 적, 그 생명으로 거듭난 적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얼만큼 그 꼴을 먹고 마셨느냐에 그거는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믿어야 영생이 있다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3절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무엇으로 하나야? 생명으로 하나야, 영생으로 하나야, 문으로 하나야, 길이 하나야, 뜻이 하나야.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만을 얘기하냐 이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이는 아버지 몰라요. 이게 하나가 돼야 우리도 하나가 돼서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내가 창세전 있던 곳으로 저들도 오게 해서 이 영광을 보게 하겠습니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오직 문은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이름 예수라 하라. 모든 사람의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문은 하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근데 이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죽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다 그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 다 누구요? 소위 의인이요. 다 바리새인이요. 다 율법사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이 생명의 문을 찾는 사람은 회개, 죄인이야. 죄인인 걸 깨닫는 거야.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만이 들어가는 좁고 협착한 문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가 먼저요. 바로 창녀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넓고 큰 문은 영원히 닫힌 문이에요. 지금은 열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 문을 딱 닫을 자가 오시니 사망과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자가 오셨어. 이 모든 사망과 음부와 바다가 다 어디로 들어간다? 다 어디로 들어가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리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가 뭐예요? 이 세상이 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말씀으로 창조된 이 모든 세상이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불살라 없어지는 바로 그때라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던 넓고 흥하는 걸 갖고 좋은 길 같지만 결국은 멸망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선택은 여러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리에 들어온 자만 나의 양이요, 이 문 안에 들어온 자만 나의 양이라. 그리고 나를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이니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강박치 말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장 우리 5절을 보니까 너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에 너희가 짓지 아니한 하늘에 신령한 집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믿고 죽은 자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신령한 집을 짓고 예수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영적 예배를 드리며 신령하게 산 제사장들만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너 네 장막이 벗어질 때 너 벌거벗은 몸으로 보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벌거벗지 않는 자들 무엇을 입는 거예요? 세마포. 세마포가 뭐예요? 성막을 둘러싼 게 세마포예요.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만이 올라간다 하는 것을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셔서, 예배도 이 문 안에서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산에서 예배할까요? 아니면 저 성전에 가서 예배할까요? 네가 예배를 모르는구나. 예배는 이때라 나에게 대해서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을 하는 영적 예배다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오늘날 수천의 교회가 오늘 주일이라 예배 드리는데 다 예배가 상달되는 거 아니라 영적 신령과 진정이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라 그거는 죽은 제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눈에 들어와 성소 안에서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그 이름을 갖고 그 피를 갖고 그 금양로에도 다 피를 뿌리죠. 그 문 안에 들어온 자만 기도할 수 있고, 찬양도 그 안에서만 할 수 있고, 봉사도 그 안에 그 문에 들어와서 하지 문 밖에서 하지 않아요. 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하셨어. 내가 생명의 문, 좁은 문, 바로 양의 문, 바로 예수의 문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넓고 편안한 길로 가고 있는가? 당신 오늘 어느 문에 서 있습니까? 어느 문에 서 있습니까? 오늘 당신을 부르실 때 어느 문을 통하여 나가실 것입니까? 세상 문에 있던 사람은 세상 문을 통하여 불못에 다 던져줄 것이요, 생명문, 예수의 문, 양의 문 안에 들어온 자는 바로 그의 음성을 듣고 주가 계신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이름을 부르셨구나, 자기의 양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다 하셨구나, 그거를 우리 모두가 깨달으셔서 우리의 믿음은 하찮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 때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의 목숨을 버리시고 그가 이 성경의 예언대로 따라오셔서 1.1획도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생명을 주시고자 피와 살을 흘려 문이 되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성령께서 그 문으로 들어와 그 길로 함께 가자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 다시 오시는 날, 이제 어디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동문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동문이 열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벌써 몇 주 전에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 동문이 열렸다고 온 거예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대로 우리 모두 순종하셔서 바로 우리를 살리고자 잃었던 생명, 빼앗겼던 생명을 되찾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되찾았던 바로 대적의 문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가 문과 길이 되어 주셨으니 영원한 생명길로 핏길을 따라 끝까지 질주하시며 성령으로 인도함받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내가 속해 있는 생명의 문, 예수의 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너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문으로 들어가신 목자를 따르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문으로 들어가신 목자를 따르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문으로 들어가신 목자를 따르다. 내가 나가서 증거할 거는 예수가 문이시다. 예수가 길이시다. 이거밖에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우리 성령으로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양의 문 예수를 증거하자. 우리 기도하실 때 과연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문이십니까? 당신 그 피 묻은 그 문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는 주의 양입니까? 아니면 듣고 다른 데로 나가는 다른 양입니까? 당신 어느 길로 나갈 것입니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 이름 부르며 나 좁고 험한 사람들이 찾지 않는 이 생명길, 이
협착한 길, 나는 그 생명을 따라갈 것이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생명의 문으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